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한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 주한교회는 금년도에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드디어 교회 이전할 장소를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전해야 할 예배 처소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이라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사하기 위한 비용과 노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가서 뭐 청소부터 해가지고 거기 전부 다 가스레인지부터 등등 뭐 이게 설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주소 바꿔야지 뭐 해야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신안리에서 12년간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들 도망 다니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또 못 걷는 사람들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길은 비단길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무슨 길이 아니라 광야라고요? 비단길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그렇다면 빌립 집사가 가고 싶었을까? 빌립 집사가 가고 싶었을까? 광야인데. 네, 가고 싶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안 간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간다. 가면 힘든데. 네. 하지만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그 네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라고 정해준 곳으로 갔을 때와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갈 곳을 정해준 대표적인 인물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막 명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4명만 한번 뽑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 광야인 그 가사 쪽으로 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비두니아, 다시 말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유럽이야.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또 요나는 요나 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야. 이스라엘의 적군 나라예요. 적군 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나 같은 곳이야. 근데 북한으로 가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로 갑니다. 아무튼 명령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순종한 인물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또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빌립 집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시를 만나요.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곳에 갔더니 루디아가 우리 집에 거하라 하고 막 강권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아주 귀찮게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 귀신에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버렸어.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인이 이게 좀 뭔가를 잘 보아. 그러니까 돈을 잘 벌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 주인이 고발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있으면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아야 하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다시 애굽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애굽 지역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만 살리고 자기는 죽일 것 같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자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순종하지 않은 그 인물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면, 그 인물은 바로 요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래서 이제 뭐 잘 갔죠. 처음에는 딱 가는데 한참 가다가 바다 가운데쯤 가니까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막 이 배에 있는 이것저것을 다 버려도 이 배가 잔잔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이 야, 우리 배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힌 사람을 바다에 던져보자. 그러면 좀 잔잔해질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누가 뽑혀버렸어요? 요나가 뽑혀버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 던지면 죽어야 하는데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중에 육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가거나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순종한 사람들, 세 번째까지는 순종한 사람이고 밑에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잖아요. 순종한 사람들도 보면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는 그래도 복음 전하고 하니까 기뻤어. 근데 사도 바울은 누디아를 만나서 기뻤는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가지고 아프고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옥문이 열려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한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과 그 다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한 요나는 당연히 불순종했으니까
뭐 아픔이 있었겠죠. 응?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거기에 이런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가면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네? 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었고 요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지라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본문 위주로 잠깐만 살펴보면, 첫 번째, 빌립 집사는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 뭐 했다? 순종했다. 사실 빌립 집사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이 뭐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란 뭡니까?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요. 그 사나운 짐승들도 있을 수가 있는 곳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가려고 하지. 네? 하지만 빌립 집사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했어. 누구를 만나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했어.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했어. 주님의 일을. 예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예수를 가르치고 이 세례를, 침례를 뱉고 이런 일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왜 오송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를 오송지역으로 가라고 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송지역은요, 우리에게 광야 같은 곳이나 다름없어요. 네? 정말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세종시를 벗어나가지고 가는 것이야. 네? 여기 다리 하나 건너지만 다리 하나 건너면 충청북도예요. 충청북도. 그래서 다리 하나 건너지만 세종시가 아닌 지역으로 가는 거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처럼 순종하여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정말 이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끔 할 거예요. 진짜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벌써 그곳에 가서 정말 100%라고 하긴 뭐한데 3번이나 만났어요. 조금 부족한데 안타까워, 너무 부족하고 안타까운데 3번이나 만났어요. 어제도 만났잖아. 어제도. 제가 지갑에 가급적이면 1,000원짜리를 갖고 갔어야 하는데 그 아줌마 늘 와갖고 하는 말이 1,000원만 하죠. 안타까운지 몰라. 그래서 어제는 1,000원짜리가 없어서 5,000원짜리를 드렸는데 그래도 기뻐요. 하나님이 이런 영혼이라도 나에게 보내주는구나. 네, 그분은 다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꼭 그 교회 잘 다니시라고. 꼭 그 교회 잘 다니시고, 혹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교회 가려고 하면 여기 교회로 오라고 추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붙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이렇게 준비시키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괜히 오송지역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빌립 집사는요, 자신의 안녕과 풍요를 희생했어. 두 번째 한번 봅니다. 자신의 안녕과 풍요를 희생했다. 빌립 집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왜? 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쑥쑥 일어나게 하고,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하고, 그러니 누가 안 따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그대로 있으면 이 빌립 집사는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었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신안리도, 조치현도, 세종시도 아닌 청주시 흥덕구 오송 지역입니다. 그것도 도시지역, 도심권이 아니야. 오송 도심권이 아니라 단독주택 몇 가구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단독주택 몇 가구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빌립 집사가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각오하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빌립 집사에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아까 우리 임지현 목사님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게 뭐냐? 네? 감동을 주는 게. 야, 빌립은 혼자 갔잖아. 빌립은 혼자 갔잖아. 근데 너는 한 10명은 가잖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한 10명 가는구나. 우리 성도 여기 있는 분들 다 가면 한 10명 가는구나. 빌립은 혼자도 갔는데 나는 10명이나 같이 가는데 몇 배가 같이 가는 거예요? 10배나 같이 가는 거예요. 10배.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함께만 가신다면 저는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경험으로 보면 당연히 조치원 시내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송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둘째,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셋째,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오송지역으로 함께 떠납시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분도 낙오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우리 동네를 떠났는데 나 그냥 여기 있지 이러지 마시고 차량으로 5분 내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거리로 5km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옥문이 열리는 체험보다 더 귀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성가